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엘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인간의 판단은 정확합니까? 정확하지 않습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편견 혹은 선입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좋아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일단 한번 생각하고 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든지 다 나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되게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이 사람이나 사물 그리고 사건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편견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사람일 거라는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원조, 뿌리 혹은 조상, 무엇의 아버지 이런 이야기를 일단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설명한 히브리서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대단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묘사들은 인생의 한 단면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집약한 평가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그것이 삶의 모든 부분인 것처럼 평가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도 자라나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모습에서 변화된
성장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변화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완벽하게 완성된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내 이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 당신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장합시다. 예, 이렇게. 손도 한번 꼭 잡아 주십시오.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성장이 필요한 사람인지, 나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 사람인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도 처음에는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된 순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버지도 챙기고 또 평소에 잘 따르던 조카도 챙기는 그러한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고 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구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하셨다. 그러나 아브람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출발하였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에 계속 있었으며 이로 인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지연되었고 하란에 머무는 동안 그의 믿음은 시험을 받았다. 데라가 죽은 후에야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순종하였다. 예, 언뜻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본토 고향 즉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했는데 아버지를 떠나고 친척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앞에 창세기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네, 아브라함은 롯뿐만 아니라 다른 식구들도 잔뜩 데리고 떠났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와 친척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고향은 떠났지만 아버지와 친척까지는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반쪽짜리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나야 할 것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큰 낭패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보시면 종들끼리 서로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롯이 잡혀감으로 인하여서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불순종, 반쪽짜리 순종을 하게 되면 이런 어려움들이 그 뒤를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것은 완전한 순종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하면 불필요한 고민이나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보면 반쪽만 순종하게 될 때가 있죠. 순종을 하긴 했는데 마음에서 개운하지 못한 것입니다. 야, 이건 아닌데 라는 내 마음의 생각이 드는 이런 것들이 꼭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썩게 되고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삶에 발생하는 여러 대부분의 문제들은 반쪽 순종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순종하지 아니하고 항상 머뭇거렸습니다. 머뭇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 대표적인 모습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바알을 섬길 것인가. 바알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알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당장의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여기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알긴 알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은 아는데 계산기 튕겨보니까 손해가 좀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유부단함이, 욕심과 교만이 나로 하여금 눈만 밑으로 깔고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는 것이죠. 꼭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실물교훈 27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가마를 고집스럽게 거절하고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변명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진리의 빛에 무감각해지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된다. 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은혜의 기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무시하고 그것을 내가 못 들은 채 하고 머리만 숙이고 아무 말 하지 않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청력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순간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영생이 있을 것을 이 청년은 알았어요. 그런데 가진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고 오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머뭇머뭇하는 것입니다. 항상 머뭇거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그는 깊은 고민에 빠지고 화이트는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늘의 보화를 원했지만 동시에 그의 재산이 가져다주는 세속적 이점도 원했다. 그는 영생을 갈망했지만 그 대가를 치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영생의 대가는 너무나 커 보였고 그는 슬퍼하며 돌아섰다. 예수님은 그를 제자 삼고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것은 세상의 부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의 부를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결정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은 가나안 땅인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어디에 머물러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기 거류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는 야샤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이 뭐예요? 앉다, 머물다, 살다, 거주하다, 정착하다. 여러분 이 단어를 보실 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잠시 머무르는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아예 자리를 잡은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예, 아예 자리를 깔고 그냥 그 자리에 생활 기반을 아예 그 자리에 삼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잠시 머무르는 것보다는 아예 그곳에 생활을 정착하여서 아예 그 자리에 눌러 앉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류하게 된 이 지역의 지형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평탄한 그러한 지형이었습니다. 비옥한 토생딸 지역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까지는 비옥하고 평탄한 지형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험한 길, 고통스러운 길, 고달픈 그러한 여정이 하란부터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왜 여기에 가지 않기로, 더 이상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데라는 나이도 있고 이렇게 험한 길을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떠나온 땅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앞에 놓인 험난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데라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란까지는 어찌어찌 왔는데 여차하면 다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 있는 적당한 자리에 머물러 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떠나고 죄를 버리기는 했는데 그것이 아직 그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 그것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끌어당길 수 있을 만큼의 거리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이 어떠한 땅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란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에도 속할 수 있고 하나님께도 속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양다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양다리 좋아하십니까? 예. 양다리 좋아하다가 뭐가 찢어져요? 저는 말 안 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고 도망칠 수 있는 적당한 자리, 이것이 우리의 눈에는 명당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따르고 세상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자리는 명당이 아니고 우리의 명을 제총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버리는 것이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잘 버리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우리의 중요한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을 잘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부동치 않고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리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는 지체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정말 이러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우리를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가?
머뭇거리는 사람은 결국 허송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란에서 몇 년을 머문 거예요? 15년을 머문 것입니다. 하란에서 머문 15년의 기록은 성경 그 어느 곳에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뭔가는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농사도 지었을 것이고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창조적인 모습도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없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순종의 시간. 사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반쪽의 순종이 아니고 우리의 불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이러한 불순종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년 동안 반쪽 순종을 하면 20년의 세월을 허송세월하게 됩니다. 50년 동안 반쪽 순종을 하면 50년의 세월을 허송세월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빨리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라는 것이죠. 완전히 주님께 나 자신을 맡겨드리든지 아니면 아예 멀리 떠나버리든지 차든지 덮든지 해야 탕자처럼 고생도 하고 뜨거운 맛도 경험하고 그래서 아버지 품이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삶도 살지 못하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더 오래 더 많이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놀라운 약속과 계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에 나의 100%의 순종이 더해질 때에 우리는 허송세월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5년의 허송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15년이 사단에게 삼키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포 종합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지 못하면 몇 년의 허송세월을 보내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세우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빨리 깨닫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 목포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머뭇머뭇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는 낯설고 물서른 땅에서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장막을 치고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지만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을 떠나야 하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합니다. 또 가축이 많아짐에 따라 목자 간에 다툼이 생기고 결국 롯과 결별하게 됩니다. 롯이 포로로 끌려가는 소식을 듣고 318명의 훈련된 자들을 이끌고 가서 필요 없는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이 태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기다림 속에서 의심과 조롱과 인간적인 그런 여러 시도들로 인하여 믿음의 시험을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사라를 조롱하는 그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 사라의 미움을 받고 쫓겨나게 되죠. 가족들 간의 불화와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과 괴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시험하는 그러한 일을 거행하시죠.
창세기 11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예.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사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란을 떠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언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게 돼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게 된 다음에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게 된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의 불순종 때문에 데라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데라는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시대에 어떤 수많은 사람들의 수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통 200세 가량이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었는데 데라도 205세를 살았다고 한다면 그 범주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15년 머문 이유가 아버지 데라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보조와 선지자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체가 아니고 믿음의 완전한 순종이 연기된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또는 취직 때문에 출세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묶여있는 그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잠시 후면 나에게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 될 것이고 결국 없어지게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내 손으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잠시 머물러 가는 곳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스스로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선언을 하시느냐면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고난을 접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갑자기 가정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부도를 당하게 되기도 하고 실직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온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고난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선 많이 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리석은 이 죄인이 회개하오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죄를 범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제일 큰 시험이 무엇인가 하면 절망과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제가 필요 없는 이야기로 하나님께 정말 어떤 부족한 모습 보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원래 우리가 서야 할 곳에 서게 만드는 것이고, 내가 가야 할 곳에 가게 만드는 것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하면, 마침내 어디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얼마나 우여곡절 끝에 그 고난과 역경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으며 사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역경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100%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 약속이 있고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즉각 100% 순종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오른편 강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오늘 내 집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평생 죄짓고 이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순간에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신앙하느라고 고생하지 않고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딱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간들은 허송세월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랑거리, 위용담, 이러한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 위에 군림한 이야기들, 남을 괴롭힌 이야기들, 남을 속여서 내가 이익을 얻었던 이야기들, 폭력을 가하고 폭력적인 말을 하고 못된 행동을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자랑거리라고 하는 이야기들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일까요? 여러분, 정말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지도 않은 척 못 본 척하며 내 욕심껏 쥐어 움켜쥐고 살았던 그러한 삶의 결과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얼마나 많이 후회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정말 평생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00%의 순종을 드림으로 잃어버린 시간 없이 순도 높은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정말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